찬송가 498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서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서 욥을 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고
심지어는 이제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는 그런 아주 극심한 이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이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문안하러 오게 되죠. 2장 11절에 보면은 세 친구가 오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들이 이제 욥을 조문하러 그리고 이제 위로하러 왔는데, 보니까 이 멀리서도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많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한 말도 않고 그 앞에서 같이 이제 슬픔에 잠겨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 욥이 입을 열어서 이 욥기 3장에서 자기가 태어난 그 생애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게 되죠. 자, 욥의 세 친구가 왔는데, 자, 이 세 친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 세 친구들은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들의 왕일 것이다. 또 욥이 동방 최고의 부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비슷한 이 지혜자나 혹은 이 같은 재력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풍부했고, 그리고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은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가장 연장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그 얘기를 듣고 먼저 이제 이 말을 꺼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4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전체적인 내용은 욥이 자신의 고통을 한탄하고, 또 욥의 이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합니다. 욥을 충고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책망하고 비난까지 해요. 자,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는 하지 않고 이 욥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욥과 친구들의 이 변론이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엘리후라는 옆에 있던 한 젊은이가 듣다 못해서 나서서 또다시 욥을 정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욥을 정죄했던 그리고 책망했던 이 세 친구가 가진 이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도 인정했고 경험도 풍부했지만, 자, 문제는 인과응보라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인과응보, 권선징악. 자,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이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엘리바스는 이 욥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측은했습니다. 불쌍히 여겼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틀림없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자, 이것이 바로 이 인과응보라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죄를 가진 자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이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자, 악을 밭가는 사람은 악을 거두고 독을 뿌리는 자는 이 독을 거두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인과응보의 그런 이제 이야기죠. 자, 이 엘리바스는 이러한 사상에 따라서 욥을 책망하고 싶은데 지금 욥이 너무 상처를 받고 있으니까 최대한 부드럽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는 점점 격해지죠. 점점 말이 심해지죠. 자, 오늘 엘리바스가 아주 정말 부드럽게 시작하는데, 사람이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그 말이 아무리 부드럽고 그리고 설득력이 있어도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정말 논리적이에요. 인격적으로 말합니다.
설득력도 있고 부드럽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진실이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실과 다르면 그 부드러운 말도 거짓이요, 죄악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표현보다 그 내면의 진실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먼저죠. 또 엘리바스는 이 신령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이렇게 나가는데, 자, 마치 자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 이야기를 하죠.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자,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 이상을 봤다라는 거죠. 환상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뼛하였었느니라. 영이 내 앞에 지나갔다. 자기 영적인 것을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엘리바스는 자기는 신령한 사람이다, 이것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은근히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영적인 체험이 많고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소위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에서 벗어난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체험은 거짓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자, 오늘 이 욥이 고난당한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욥을 시기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서 욥을 친 것이었죠. 자, 이런 영적인 배경을 엘리바스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자, 엘리바스는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이고 경험도 많고 지식도 있었어요. 근데 영적인 실상을 몰랐기 때문에 이 자신의 생각으로 욥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이것은 이래야 된다라는 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13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가족을 잘 알고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봐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예수, 그냥 평범한 예수로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이 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적을 행하실 수 없이 그냥 소수의 사람에게만 안수해서 병 고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엘리바스도 자,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정관념.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는 옳은데 욥이 틀렸다라는 거죠. 근데 엘리바스는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이것조차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이 과연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도 옳다고 인정하실 것인가? 이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것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합니다.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숱한 전쟁을 겪은 사람인데, 자, 그는 항상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 먼저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하시죠. 자, 뽕나무 뒤에 숨어서 매복해 있다가 적들이 오면 쳐라. 또 때로는 그냥 매복하지 말고 바로 나가서 쳐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나갑니다. 자기도 전쟁할 줄 압니다. 그러나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분부를 따르게 돼요. 결과 다윗은 백전백승의 용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하실 거야. 이런 자기 생각,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야지 우리는 새로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주로 보면은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적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욕도 없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죠. 주일날 우리는 매주 나와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오랫동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말씀이야. 저거 지난번에 했던 말씀이야 하면서 예배 시간에 지루해합니다. 자, 이렇게 지루한 사람에게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요. 자,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 내가 죽어야지 오늘의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미래의 소망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의욕을 잃고 기쁨 없이 그냥 어제나 오더니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 하려면 어제의 일을 다 잊어야 됩니다. 어제 화려했던 과거, 고통스러웠던 일들, 실패한 경험들 다 잊어야지 오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현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맨날 똑같은 말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자, 기대한다. 기대한다는 말 속에는 기다린다는 말이 숨어 있어요. 과거의 실패와 고통에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성경은 읽을 때마다 새롭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무심코 지나쳤던 그 말씀이 오늘 능력이 되고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항상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성경을 읽고 지금 읽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들에겐 기쁨도 없고 기대감도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기요, 침체기인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솟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님께서 7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왜 그러느냐?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촛대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평생 얻은 경험과 지식을 너무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알지 못했던 거죠. 자기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인을 정죄하는 이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깊이 생각하고 여쭤봤더라면 엘리바스는 의인을 정죄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바스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까지 결코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의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나에게 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께 삼겨주시겠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